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척교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개척교회 옵니까? 근데 우리 손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나 제가 대신 손 목사님은 아마 평소에 함께 하니까 감사하다고 뭘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 목사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 15장이고요 14장을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 오늘 15장을 펴면 처음에 출애굽을 경험한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덩달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찬양이 이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22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물을 통과해요. 홍해라는 물을 장정만 60명이니까 아이들, 노약자, 이방인 포함하면 200만 명이 물을 통과하는데, 물을 통과함으로 어떻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이게 신약의 세례의 모티브와 똑같은 거예요. 자, 물을 통과했어요. 지금 세례는 한 명씩 물에 들어가고 물로 이렇게 물을 찍지만, 하나님은 200만 명을 그냥 홍해를 가르쳐서 한 방에 세례를 주시고 그들이 올라왔어요.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예전에는 꿈을 꿀 수 없었는데 이제는 꿈꾸는 자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죠. 자, 그런데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그들의 형편이 변했어요. 애굽에서는 먹고 살만했어요. 고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와요? 수르 광야에 나와요. 저는 이게 참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개척교회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를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빈곤을 주셨어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사랑받고 존중받았어요. 교인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요. 강북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그냥 들으세요. 강북에서는 추석이나 설에 인사하면 사과 박스 하나가 와요. 그래서 부목사실에 옆에 이렇게 쌓여요. 목사님을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했다고 박스의 수가 다른데요. 저는 박스를 한 2번 치워야 돼요. 모르게. 왜냐하면 다른 부목사님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나만 쌓이니까. 그래서 얼른 모르게 치워놔요.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낮춰놔요. 높이를 낮춰놓는데, 이제 강남에서 목회하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 이제 우리 손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는 강남이잖아요. 강남 중에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갈비 세트, 최고 갈비 세트가 30개, 많을 때는 50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택배를 하시는 분이 도대체 이 집에 누가 사냐고 물어볼 정도로, 목사가 산다는 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자, 여러분, 그 많은 갈비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번 끝까지 놓고 먹었다. 2번 나눠 먹었다. 몇 번?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그 갈비짝을 제 차에 싣고 새벽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 계단 앞에다가 갈비짝을 다 하나씩 놔두고 갔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많은 갈비가 제 집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제가 있는 동안 갈비는 그렇게 소진을 했어요. 브라질에서는 개척하고 3년간 저는 한국에서의 사례비의 4분의 1로 살아요. 한국으로 말하면 80만 원 세대 정도를 살아요. 저는 애들이 4명이에요. 6식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주간은 우유를 살 수가 없는 주간도 있고요. 어떤 주간은 기름을 넣을 수 없는 주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광야예요? 앞에 광야 이름이 붙어있죠? 무슨 광야? 수르 광야. 수르라는 뜻이 암석, 암반, 바위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광야인데 어떤 광야?
안반 광야예요. 광야 중에서 제일 힘든 광야예요. 왜냐하면 열사의 땅에서 태양이 내려지면 바위가 어떻게 될까요? 바위가 이글이글 끓어올라서 정오가 되면 바위 위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후라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광야를 반바지 입고 갔다가는 발에 다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운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자, 22절 보시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을 소비하죠? 사흘을 소비합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은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고 저에게는 브라질에서 5년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간 모든 것을 브라질 수르 광야에서 다 소진했어요. 이번에 5년 만에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더 이상 한국에서 가져간 것이 다 떨어져서 국민연금 해약하러 왔어요. 이민 간 지 5년 안에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5년이 넘으면 65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5년, 만 5년 2개월을 남기고 나왔어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원망했어요. 하나님, 남들은 5년 만에 한국을 나오는데 금이 환영해서 멋있게 집회 포스터 걸고 나오던데 하나님, 저는 국민연금 깨로 나오는군요. 이런 정말 무거운 가슴을 안고 비행기에 탔고, 장장 비행기 안에서만 25시간 30분을 비행하면서 지금까지 돌아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고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을 비우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다 짊어지고 왔잖아요. 광야에서 좀 버텨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초입에 그 모든 걸 다 비우게 하세요. 이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르 광야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얻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나 또 어떤 사업의 문제로 허물어져서 모든 걸 비우게 돼요. 저는 그냥 목사로서 한국에 있을 때는 거품이 좀 많았어요. 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한 줄 알았고, 뭐든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브라질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5년 동안 깨끗하게 비우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아시스인데 이름이 나와. 23절에 오아시스 이름이 마라. 이 마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쓴. 자, 오아시스는 오아시스인데 어떤 오아시스예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쓴물. 여러분, 쓴물 같은 사람 만나봤어요? 저 사람 만나면 써요. 여러분, 쓴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가 생명인 줄 알고 갔는데 교회가 써요.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가 진짜 같았는데 목사가 써요. 요즘 그런 목사 많잖아요. 미투 하면서 그런 목사들 드러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목사님이 자주 출연하세요. 그걸 보고 참, 왜 요즘 이렇게 출연하는 방향이 다를까? 우리 생각과는. 다른 곳에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한 곳에서 그분들이 나타나세요. 자, 여러분, 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쓴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 물로 세수할 수 있을까요? 세수할 수 있어요. 빨래할 수 있을까요? 빨래할 수 있어요. 그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요. 그 물을 끓이면 기체가 돼요. 모든 물과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뭘까요? 마실 수 없어요. 그 물은 생명을 줄 수 없는 물이에요. 그게 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해요. 명분에 나오고 우리 집안도 좋고 또 나도 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토익 점수 나오고. 그런데 실상 아무도 몰라. 부모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쓴물인지. 그걸 아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쓴 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쓴물이구나. 이걸 브라질에서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써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쓴 것이 나와서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하는 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음란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니발은 음란의 축제예요.
카니발이 시작되면 도시 큰 카니발이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는 도로에 드럼통 있잖아요. 큰 드럼통이 한 50m 단위로 그 퍼레이드가 하는 행렬 끝까지 그 드럼통이 있어요. 양쪽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술? 아니요. 콘돔이 들었어요. 그 200리터짜리 그 드럼통에 콘돔이 몇만 개 들어갈 텐데 그게 끝도 없이 서 있어요. 그게 어떤 축제인지 여러분들은, 저는 5년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5년간 한 번도, 그 근처에도 얼씬도 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라질은 돈, 물, 신을 숭배해요.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죠. 돈이 최고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교회도 돈으로 해요. 저는 브라질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광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광야를 통과했는데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마라라는 오아시스인데 먹을 수 없는 쓴물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는 어찌 보면 원망의 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소진했는데 왜 도착하니까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에 나를 데려다 놓으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마라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브라질에 가서 하나님 왜 저를 마라에 데려다 놓으셨냐 하고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원망했어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첫 번째 단락만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24절에 보니까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본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자, 이게 200만 대 1의 싸움이에요.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했지만 모세가 저는 좀 더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만 대 1의 싸움을 한 거예요. 200만 명은 어떻게 해요? 원망을 했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37번 나오는데 그 중에 20번이 출애굽 사건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 40년은 어떤 길이었다? 원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들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40년간 원망하다가 모래 속에 파묻혔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왜? 원망 때문에. 자,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구?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가 마라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수르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모세도 3일 길을 모든 걸 소진했고 똑같이 마라에 도착했지만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 개척이라는 수르 광야와 마라라는 오아시스에서 실은 처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원망해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함께 처음 멤버십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불평해요. 물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광야에 서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2장 15절. 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에 이 쓴 것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이 쓴 것, 사람을 쓰게 한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쓰는 것은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쓰게 하는 근원이 파 내려가면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의 나무가 되게 커요. 여기에 화분이잖아요. 브라질은 나무예요. 되게 뭐든지 심으면 잘 돼요. 그러면 나무들이 뿌리를 어떻게 뻗을까요? 브라질에 있는 나무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를 어떻게 뻗을까요? 아래로 아니면 옆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브라질 나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브라질 나무는 뿌리를 아래로 박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충만해서 밑에서 빨아들일 게 없어요. 그냥 옆으로 뻗어도 물이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가 옆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운전 안 해요. 큰 나무들이 어디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광야는 어떨까요? 광야는 척박해요. 우리가 아는 벚개를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카시아 나무가인데요.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1km, 1.5km 뿌리가 아래로 해서 물길을 찾아서 뿌리가 뻗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우리 안에도 물길을 파보면 우리 안에 우리를 쓰게 하는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악함, 분노, 절제하지 못하는 것, 중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쓴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방관하면 됩니까? 이걸 방관하면 나중에 이걸 누가 거두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가 그걸 거둬요.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가드와 가사와 아솥에만 남았더라. 이건 제가 늘 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했는데 하나님께 보고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100%를 못하고 99.997%를 했습니다. 3%를 못했는데 그 3%가 어디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솥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실직고를 했어요. 자, 가사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3으로 시작해요. 3. 삼손. 여러분 드릴라 때문에 무너져서 가사로 끌려가서 가사에서 그는 처참하게 죽어요.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 샘소나이트가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삼손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 만약 여러분 여호수아 때 그 가사라는 땅을 정복해 버렸다면 삼손이 아니면 드릴라가 태어날 수도 없고 삼손이 그런 대접을 받지도 않아요. 자, 가드 사람 골, 가드 사람 골리앗.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드를 정복했다면 후대에 골리앗이 거기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나님을 모욕당한 걸 듣고 치욕 속에 떨어야 했어요. 자, 아스돗,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벗개만 앞세우면 이기겠지 하고 아벡 전투에서 벗개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되죠? 벗개를 빼앗겨서 아스돗, 다곤 신전의 벗개가 유배당해요. 그 세 도시가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에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 쓴뿌리를 너무 힘들지만 목숨 걸고 다 뽑아버렸다면 나중에 후대 사람이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젊을 때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뽑고 정리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쓴 것을 청산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어떻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 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주의를 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믿어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한 나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기도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떠오르게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세요.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봄을 미웠는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향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이 조금씩 고갈될 수 있거든요. 점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 기쁨이 빨리 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향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죠?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거예요. 어떤 물이에요? 그 물이 마라의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쓴물 가운데 던져버리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거룩한 추락이라 그래요. 우아하게 계실 분이 시궁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어려운 말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쓴 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쓴물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져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어떤 물이에요? 오아시스예요? 쓴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모 교회가, 거기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10만 명이 모여요. 수천억의 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마라와 같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쓴물 속에 우리 선 목사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던져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실은 하나님께서 브라질에 저를 던져 넣으셨지만 저는 돌아보면 순종하지 못했어요. 늘 갈등했고 늘 분만족했고 늘 한국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애국을 그리웠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갈망하고 예전에 풍요를 갈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3주 동안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앞으로 목에 큰 비전을 세울까를 하나님께서, 제가 멘토들을 이 바쁜 와중에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를 가르치는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그 멘토가 저에게 3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김 목사님, 앞으로 50이니까 이제 60, 70까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을 2시간 더 늘리십시오. 네, 두 번째 메시지, 목사님, 이제 비전을 좀 더 명확하고 크게 그리십시오. 그러면서 멘토가 자기 비전을 저에게 이해해 줬어요. 내 비전은 앞으로, 나는 60살인데 나는 앞으로 10년간 베트남에 가서, 매년 청년들과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양민을 학살하고 죽인 일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에 나는 앞으로 10년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게 그분의 앞으로 10년간 비전이에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참 인복이 있다. 이게 스승이 훌륭하잖아. 제가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어떻게 못 들었죠. 그래서 저도 그 스승과는 다르지만 또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분의 저에게 대한 권면은 50이라고 폼 잡지 말고 어디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뛰어라. 이게 제 스승님의 3가지 저에 대한 당부였어요. 1시간 반 동안 하신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1분도 못하게 됐지만 그게 가장 큰 핵심. 예, 여러분 지금 아주 청년의 때인데, 청년의 때에 성경 보는 시간을 더 늘리고 비전이 더 나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글로벌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몸살이지 말고 헌신할 때 이 기쁨의 교회에서 몸살이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예요. 실은 이 하나님의 치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암이 났고 고혈압이 났고 당뇨가 났고 갑자기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목발을 막 벗어 던지고 여러분, 이건 정말 거의 쇼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 성경에 나온 거 말고 제가 볼 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는 뭐냐면 쓴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25절 끝에 물이 어떻게? 물이 달게 되었어요. 자, 쓴 사람이 달달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게 하세요.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그냥 암덩어리가 없어진 게 라파가 아니라 내가 실은 암이 있어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 흘려주신 복이 바로 우리 존재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칼호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크다 그래요. 호수가 어마어마한 물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바이칼 호수가 쓴물이면 그 어마어마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물도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사해에 살 수 있을까요? 너무 염도와 광물 농도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거기에 수영하다가 눈에 물이 들어가면 병원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독해요. 생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벌레 하나 없어요. 그런데 산에 가면 옹달샘이 있어요. 작은 샘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가보면 모든 생물이 찾아와요. 새도 찾아오고요, 거기에 있는 고라니도 찾아오고요, 다람쥐도 찾아오고요, 그 안에 보면 물고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크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변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쓴물인 인생이 어떻게 복음을 만나 물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 어떤 인생으로? 단 인생으로, 달달한 인생으로. 내가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살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살고, 내가 그 교회에 가면 교회가 사는 달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요즘 보니까 달달한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하던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알고 이 말을 하는 건지 TV 보고 그냥 탤런트 보고 하는 건지,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달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6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거기 앞쪽 중간에 내가 보기에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의식해요? 목사들은 교인을 의식해요. 그렇죠? 교인들은 좀 목사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좀 장로 좀 빨리 되고 권사 빨리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회사에서는 CEO 눈에 들기를 원하고, 또 아직 싱글들은 아름다운 또 멋진 사람의 눈에 들기를 원하죠. 하지만 오늘 26절에 보면 내가 보기에,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교회가 다른 누가 평가하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면 기쁨의 교회는 단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다른 곳에서 칭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쓴물이면 기쁨의 교회는 쓴물이에요. 그리고 이걸 줄여서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갈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쓴물이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괄시받고 천대받고 을로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삶이 달달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크기의 부흥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더 큰 말하는 필요 없어요. 작더라도 옹달샘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저는 생명이 깃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 알아요. 찬양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오페라 멋있는 거 가면 막 전율 잃어본 거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배 때 찬양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제가 눈물을 잘 안 내요. 눈물도 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 교회가 강남의 지하에서 옹달샘을 뿜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15장을 마저 읽어보시면 그들이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출발해서 엘림으로 가고요. 엘림은 훨씬 더 좋은 오아시스예요. 종려나무가 많은 오아시스에 도착하지만 거기에서 평생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광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에.
그리고 그 세월을 40년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간혹 광야를 만날 거예요. 아주 센 수루 광야도 만날 것이고 좀 약한 광야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샘도 만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끝까지 가는 노마드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시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좋아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면 우리가 달달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데일밴드를 붙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두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마라 어떠세요? 아마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3주 있었는데요. 5년 만에 3주 있었는데 만나는 분 대부분이 무척 어렵대요. 무척 어렵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나가는 기업 CEO였는데 그 기업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힘든데 애들을 사교육 잘 시키다가 못 시키니까 애들이 비틀어졌어요, 한 해가. 그래서 저에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장 사모님이 파출부 나가신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잘 살다가 파출부하고 살면서 저에게 헌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가슴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 정말. 근데 어쨌든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부인도 제 친구고요. 고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했던 친구예요. 얼마나 친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혼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이혼한 부부가 1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같이 만났는데 너무 눈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꼭 안아줬어요. 힘내라고. 그리고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합치라고. 다 어려운 사람들 투성이에요. 광야가 너무 많았어요. 감사한 게 처음에 와서 설교할 때도 새로운 교회 있다가 개척해서 지금 온판 고생하고 있는 김호식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했고, 오늘 마지막도 우리 손수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 설교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자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서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폼 잡고 있을 교회 많잖아요. 여러분 멋있게 우아하게 차려입고 와서 여러분의 우아함을 자랑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수르 광야에 말아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기쁨,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우리가 단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시고 제 주위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 시간 붙들고, 생각나는 사람 붙들고 기도할 테니까 그 가정을 좀 세워주시고 그 기업을 세워주시고 그 자녀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함 얻어 이제 살겠지 했는데 죽음 같은 물을 통과하고 나왔더니 이제 수르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나왔더니 이제는 마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마라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생명수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한국의 마지막 여정,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마라로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삶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사 한 나무까지 꺾어 우리를 향해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광야가 죽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쓴뿌리 많은 뿌리 뽑을 수 없는 내 자신의 절망과 연약함을 경험할 때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한 나무 대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던져져 세상 사람들 갈채하고 박수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성공하고 화려하게 살아도 죽어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단물 나는 인생으로, 생명수 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광야 같은 교회에 와서 주님 원망 대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술로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옹달샘 같을지라도 많은 자들이 그 안에서 생명술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다시 재조명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먹을 물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들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광야에 왔지만 고통하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유혹과 모든 정욕들이 뿌리 뽑혀 하나님 완전히 존재적으로 변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관계가 우리를 통하여 생명수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 겸손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다가 브라질에서 5년 동안 수로 광야를 만나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놓였지만 이제 그를 주께서 세우사 생명수가 넘치는 인생으로 붙드사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목사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생명수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강이 넘치는 말씀의 강단으로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만국을 치료하는 강과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쓰임받는 거룩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앞서가는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광야지만 주님이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우리 존재적 변화로 인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안에 멋있는 거룩한 입맞춤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폼 잡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만 화려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부르짖어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께서 책임지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께 올려드리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